자, 오늘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로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아주 놀랍도록 표현을 하는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대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장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그러면 역사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받은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에 와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아주 특별한 자들이죠. 특별한 자들. 아무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부르신 자들. 바로 그 부르신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클레토스. 지정된 사람이다. 너는 초대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명받은 사람. 그냥 부르심을 입은 자, 그냥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초대했어, 너를.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했느냐면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구로?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천주교에서는 성도라는 이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인 반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도. 그런데 성도라는 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집사, 장로보다 더 위대한 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거룩할 성자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쓰시려고. 오늘 이 성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에서 들여다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성도라는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신성한, 순결한, 거룩한, 봉헌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도하니까 그냥 그래 거룩할 성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라는 그 뜻 안에는 신성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봉헌됐다, 거룩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존귀하고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존귀하고 구별된 자들이 자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 불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죠? 거기 보니까 부르셨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왜 불렀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고.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맹종을 해요. 이단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혹시? 취직 잘 안 되고 자기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져요. 뭔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가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곧 종말에 온대요. 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교주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왼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거의 이단 사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한쪽에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맹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어디 간다고. 예. 천국은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회파하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그들은 미안하지만 예수 이름을 가장한 사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저건 잘못됐으니까 가서 회파하고 깨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가든지 아글골짝 빈들에 가도 그곳에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평온한 곳에 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자꾸 해방을 만들어 놓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볼 땐 사단이에요, 그것이.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맞고 맞다면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무식한, 복음을 무식하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또 욕을 하기 시작해요. 지네들끼리 싸운다고. 별 잘나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이 각 교회에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질문해요. 자기들이 아는 성경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천국 가겠다고. 천국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갈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실상이 되지 못하면, 지식으로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글골짝 빈들에도 가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야 되고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가가지고 말로 현혹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 그대로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제가 그래서 계속 농촌교회를 꿈꾼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한번 농촌교회를 변화시키면 분명히 그러한 시스템을 이쪽에 만들고 저쪽 도에 만들고 저쪽 도에 만들다 보면 분명히 농촌에 활력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복음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카톡에 또 들어왔어요. 그 멋있는 땅에 번지 딱딱 해가지고 바닷가 바로 옆에 해수욕장도 있어요. 진짜 해수욕장. 갯벌 옆에. 이야, 놀라운 땅이더라고요. 잡종지래요. 거기다 아무거나 질 수 있대요. 또 밭이 바로 위에 있어요. 관광도로 옆에. 거기는 제가 꿈꾸는 도시농업 샘플장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관광차들 들어오면 되는 거. 정말 놀라웠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때가 이러니까.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을 내서 가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왜? 그분의 아들들도 다 목회자들이니까. 대화가 된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말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유치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1, 2년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첫 해 동안은 가서 그곳의 기후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정말 삶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 우리들만 잘났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만 천국 간다 그래서 아집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예요.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놔두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져볼까요? 뒤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만 확실히 알고 살아가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거기는 한 사람 또 있죠. 이곳에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바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세상 속에 있었던 나로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 1장 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모든 자들에게. 자, 불렀는데 우리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해되죠?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그 길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뜻만 알고 따라간다면 좋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되겠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좀 봐야 되겠죠.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는데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우리는 형제예요. 아델포스.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우리 모두를 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습은 이곳저곳 김씨, 이씨, 박씨 다 지역도 틀리고 다 인종도 틀리고 틀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 하나 가운데 들여다보면 신앙이 어린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어린 자들을 자꾸 어리다고 찌르면 안 되잖아요. 잘 이끌어줘야지. 어린 자들은 장성한 자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뭔가 성경을 좀 이상하게 알다 보면 어린 자들을 가서 다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야, 여긴 아니야. 예비. 그래가지고 다 자기네한테만 오래요.
그래가지고 재산이고 시간이고 다 뺏어버리고. 근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또 거기까지 있어요. 미친 사람, 정신.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잡혀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잡혀있는 것을. 왜?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그 그릇대로.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한 곳에 가서 모여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도 영의 세계가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내가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천국은 천국인데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에 어떤 것들이 이단이냐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린 자들을 깔보고 가서 회파하는 것들, 회파하는 무리들.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다른 것들은 다 2단, 3단 찾고 있는 것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베풀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협력하면 가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바로 나오죠? 사도행전 가서 봅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43절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어요. 19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43절로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나누더라는 거예요. 나누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또 45절.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공동체죠. 바로 이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 전국에 들여다보면 기독교 공동체들 많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뭐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다만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에다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 자, 잘 보세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죠. 요즘 우리 음식 먹을 때 기뻐요. 너무 기름기가 넘쳐가지고 이건 맛없고 저건 맛없고 이건 맛없고 다 꼴리잖아. 그죠? 특별히 우리 청운이 이거 맛없고 저거 맛없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햄만 쏙쏙쏙쏙. 아니단 말이죠. 모든 음식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생명에게 저는 감사해요. 항상. 스님들은 이런 것들은 잘 먹는데 이런 야채나 이런 거는 먹는데 고기만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절에 계셔야 되니까. 그러나 고기를 먹는 거나 이런 거 먹는 거나 똑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똑같은 생명.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먹는 우리가 정말 저 밀에게, 쌀에게 감사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들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나가서 좋은 일 하면 되니까. 좋은 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산속에 사시는 분들은 육식을 먹으면 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안 먹는 건 맞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먹어야죠. 먹고 그만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죠. 그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불교계도 심각하답니다. 중들이 없답니다. 중을 안 한대요, 이제는. 이제 신세대들이 스님으로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부족하대요, 지금. 그리고 거의 다들 환속을 많이 한대요, 환속. 환속이 뭐예요? 그랬더니 출가를 했잖아요. 했다가 다시 못 견디고 10년, 20년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처럼 그렇게, 절에 그렇게 있는 분들이 별로 없대요, 지금. 그래서 중들 세계도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없어서, 이제는. 풍기. 그래서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또 별걸 다 알았어요, 제가. 개인 사찰이 있어요. 교회는 개인교회가 없잖아요. 목사님을 초빙하고 공동적으로 돈을 사용하잖아요. 재정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 근데 불교에는 개인 사찰이라는 게 있는데 돈 많은 분이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을 고용하는 거예요. 봉급을 주고. 여기 김포에 한 20억대 땅에 개인 사찰이 있다고 자기 보고 주지 스님으로 오라 그런다고 그날 하여튼 갔다가 왔는데 개인 사찰이 있대요. 교회는 근데 개인권은 없잖아요. 일단 세워지면 공동체지, 이게. 그래서,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 다 들어오는 거 누구 거예요? 다. 봉급 주고 나면 뒤에 있는 그분의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그렇구나. 또 별게 다 있구나. 살다 보니.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나누는데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서로 공급해주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잘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 기독교예요. 초대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요. 저 사람이 그토록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다니더니 예수 만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거기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못된 우리 때문에. 성경을 전부 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친척들 모임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제일 먼저 안 가요. 왜? 저 사단의 무리들이 모이는 거야, 지금.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아니다 말이죠. 좀 답답해 죽겠어요. 형제, 자매가 모이면 그곳에 1번으로 뛰어가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서 좀 나눠주라고. 그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안 가요. 세상에 우리 기독교만 딱 예수만 만나버리면 부모도 없는 사람이 되고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왜 혼자만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못 받아요. 우리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이상하게 흔들리게 된다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못 믿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꾸 더 가라고 밀어대야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정에 더 충실하고 우리 친족들에게 더 열심히 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부 거꾸로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왜 부인은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집에 와서 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도 안 되고. 본이 되고 됐다면 벌써 나왔겠죠. 그년이 나왔겠죠. 분명히 초대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항상 성결된 삶을 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칭송. 우리 기독교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도시형교회는 도시형 마을 공동체 교회로 끌고 가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쪽에서 시작하시면 또 한쪽도 같이 열어가시겠지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된다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로 거기 또 나오죠. 여기 있는 나오는 이분들도 똑같아요. 2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여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결과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32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변화된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바나바라고 나오죠. 이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일을 하죠. 다니면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다고 할지라도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산에 가도 있고요. 여기저기 공동체 마을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열심히 노력하며 같이 도우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곳에도. 물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죠. 뭔가 본인이 확실한 확고한 뜻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잠시 들어왔다가 쉬었다 갈까 해가지고는 접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항상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좀 오픈된 마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또.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야 된다면 가는 곳마다 그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일 하잖아요. 똑같은 일 하는데 오늘 또 힘들어 죽겠어 하는 거와 힘들어 죽겠어 하면 벌써 영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에게. 그런데 오늘 또 주신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면 내 안에 영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간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이 실업자들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하시면 내 안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뇌신경에는 시드로스라는 신경세포가 쫙 깔려 있는데 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비물을 만들어서 내 온 몸에 순간적으로 뿌려준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내 뇌에서 기쁨의 물질을 만들어서 쫙 뿌려주니까 순간적으로 내 몸에서 힘이 이렇게 이끌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죽었다는 생각을 그냥 갖다 퍼뜨리죠. 그러면 역시 그 일을 할 때 내 몸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다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을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장 26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많이 있느냐. 기독교 역사에 보세요. 노벨상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아파가지고 내일 모레 죽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받아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는 별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그분 앞에 쓰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스님들 나면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가서 산속에 스님들 만한 분 별로 없어요. 한자 많이 아세요? 나 한자 잘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자를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딱 2시간 배웠는데 끝났어요. 박지만이 때문에. 그리고 한자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영어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정훈이가 아마 한자를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마 척척척척.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보면 학벌 좋고 문벌 좋아서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쓰려고 하니까 그분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놓고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정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자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가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지식에 미련한 자들, 너무 세상 지식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을, 그렇죠, 세상.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지식을 버려버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지혜 지식에 미련한 자들, 그거를 쫓아가지 않는 자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뭐예요? 그럼 세상적인 지혜죠. 충만한 자들, 내가 어디 대학교 나왔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하여튼 만나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지나간 과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불러서 이 강한 자들, 문벌 있는 자들,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누구 불렀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부터 부르잖아요. 가서 고기만 잡고 있어. 우리가 볼 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의 베드로의 충성심을 본 거죠. 열심히 하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것을 쓰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선결하게 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 쓰세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져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소서 1장 18절이요. 8절이 아니라 18절. 자,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느냐는 거죠. 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깨닫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지. 자, 예배소서 다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항상 온유하고 오래 참고 평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내 욕심이 발동이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매일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박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목표를 향해 기도 속에 가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면 홍수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떼약볕도 만날 수 있고, 어느 날은 좋은 길도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거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농업에 대해서 제가 뭘 알아요? 전도 차원에서 농업을 접목해 보려고 그냥 시작하고 해본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실내농업의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작품을 좀 만들어내지?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공부를, 저도 유튜브나 이쪽 들어가면 엄청 공부해요. 지금도 집에 누워서도 계속 저는 해외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최첨단 농법이 뭐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하나의 마을이 들어온 거예요. 테마 마을이. 이게 바로 21세기 원하는 마을의 모습이구나.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근데 그것이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 돈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별로 돈 들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이제 땅이 넓으면 뭐 좀 많이 들겠죠. 하다 보니까 그림이 하나하나가 완성이 퍼즐이 맞춰진 거죠. 퍼즐이 맞춰져. 그래서 양주 땅을 주면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생태마을 때문에 호수를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아예 저수지까지 있어요. 그냥 저수지까지 바다 옆에. 천혜의 요새. 물론 저희들이 일이 진행되게 되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진행할 거지만 그것은 이제 또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또 세우는 거죠. 아무하거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심 있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경 쓰는 건 처음부터 소속사업은 못 만들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거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 곳하고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처음에 내려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일은 수익 사업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제 욕심은 그래요. 오는 사람들이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싶어서.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뒤로 넘어가면서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3장 14절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 표대를 잠시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이런 표대를 향해서 가면은요, 이 땅에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표대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저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 진행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순리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바쁘셔야지 내가 바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할 건데. 그죠? 늦으면 늦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나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표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면류관을 향해서 이 땅에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길을 기쁨으로 날마다 간다는 거지. 베드로후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쭉 넘어가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주신대요. 그분의 나라에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신대요. 넉넉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세요. 자, 1장 2절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오늘 여기 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뭐를? 마지막 사랑.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것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서 괴롭히고 뒤집어 엎어놓고 하면서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전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 천국 가려면 마음이 넓어야죠. 마음이 넓다는 건 단 한마디잖아요. 형제 외에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분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났다고 그래서, 나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가서 뒤집고 엎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다 깼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온 예수는 그거 깨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포용해서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혼돈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혼돈시켜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엎어뜨리고 해가지고 자기네를 끌어다 놓고 집안이 회파되고,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기독교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다른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